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네, 날씨 기사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 기사가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됐다. 이는 한반도 상공의 대기의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영향 탓이다. 이날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안개와 미세먼지가 결합하며 수도권 대기질은 더 나빠졌다. 이런 기사가 있다가 그런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탁한 공기는 4일 밤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미세먼지가 날아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 그리고 이 황사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그림을 미세먼지가 탁하잖아요. 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그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를 휩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황사와 같은 문제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바람이 불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염된 내 마음, 죄로 오염되고 그것에 따른 상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수치, 그 좌절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수치가 떠나갔으면 좋겠어. 내 두려움이 당장 없어지면 좋겠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의심, 나의 불신, 우리가 떨어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나 중국어 제가 회화학원을 다니면 늘 그게 있어요. 가면은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고 나서 취미가 뭐냐를 물어보면은 늘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뭘 해야 하나. 근데 그때 한참 제가 주짓수 하기 전이었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뭔가 그 자전거 바람을 막 그렇게 맞으면은 뭔가 고민이 좀 떠나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는 자전거를 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탈 때는 뭔가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타고 나서는 여전히 그 마음은 생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염된 내 마음, 상처, 두려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드는 나의 의심, 불평의 마음들, 나의 어떤 지혜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황사를 밀어낸 바람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늘에서 부르는 새 바람이 부를 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하늘이 뿌옇게 되었다가 정말 강한 바람이 불고 나면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 불면, 새로운 바람이 불면 나의 죄된 마음,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쓸어 가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중독된 마음, 예전 것을 사랑하고 예전 생각들을 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불신, 두려움, 염려, 상처, 불안, 그것이 사라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내일은 행복한 삶이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새바람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상처, 부정적인 모든 것은 날아가고 그때로부터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그냥 그것을 좋고 행복하다고만 여겼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복음이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나의 좌절,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힘든 그 모든 마음을 날려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들었던 내 마음, 병들었던 내 생각을 날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너의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게 안으로 나와 말로 되거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마음, 수없이 두려움, 걱정, 근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돌아서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염려되는 마음, 어떤 일만 닥쳐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들을 날려버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성령님의 그 새바람이 불면 의심도 날려버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바라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바람이 불러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떻게 부느냐? 첫째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야,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예루살렘, 너희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돼요. 경험이 된 사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육을 새 바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을 앞서기 전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그렇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모일 때마다 그냥 성령님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이라는 그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그 했던 모든 것을 자기의 직업이나 가족이나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 따랐던 이 제자들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활까지는 좋았는데 승천하셨으니까. 괜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그때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쫓고 있었어요. 잡으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끌려가면 어떡하나? 예수 없이도 우리는 괜찮을까? 예수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까지 성령님을 기려야 하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맞는 것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인가?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것을 약 500여 명이 봤대요. 500여 명이 봤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기다리다가 그냥 다 떠났어요. 하여튼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놀라운 역사, 그 상처, 두려움, 걱정,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두려움이 떠나요. 여러 복잡한 마음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도 날려버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의심이 있다. 나에게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의 새바람으로 휩쓸고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 바로 그 다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새바람으로 새롭게 되니까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로 오염됐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니까 마른 사방의 뼈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때 에스겔이 하여튼 똑똑해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돼요?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밖에 할 수 없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뼈들만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네가 대신해서 그 뼈들에게 말해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앞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흩어졌던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자 두 발로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망가진 인생, 망한 인생, 실망과 좌절만 있던 삶이라도 황사로 인해서 앞이 꽉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소망과 행복으로 맑은 날, 밝은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부흥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흥, 다시 새롭게 하는. 믿습니까? 믿든 안 믿든 저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 나한테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가 전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전해서 그 말씀은 아멘이다. 제가 정하니까 부족하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누리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3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날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나에게 있는 불신, 나에게 있는 염려, 그걸 누가 해결해 줘요? 나의 신앙이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의 불신, 나의 불신앙,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마음들, 행동들 해결할 수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만 감동되고 성령으로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너희 성령님을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방에서 바람에 물더니 막 메추라기를 왜 내려주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너무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으니까 이게 꿀 섞인 과자의 맛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막 맛있게 먹고 했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질렸어.
우리 이것만 먹으면 어떡하냐. 우리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고기 좀 주십시오 막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좀 새같이 생겼거든요. 닭보다 좀 작게 생겼는데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새바람이 부니까 여기저기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1m 쌓이게. 너희 한번 배 터져봐라. 실컷 먹어봐라. 배부르게 먹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성령님을 임하면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떤 거 내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 정말 그 쓸어갈 바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믿어왔느냐,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바람,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나를 병들게 했던 것을 휩쓸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를 속이고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 생각들을 휩쓸어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야 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들은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다시 새바람으로 없애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정말 주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외쳐야 할 것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나에게 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새바람이,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령의 새바람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고, 성령 충만한 것은 임하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는 너무 감사했던 일이,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송명자 사모랑 그 시어머니랑, 이게 웃기죠.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어요. 먼저 거기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지금 우리랑 연결된 한 목사님이 78개 교회 전체를 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200~300명은 그냥 모일 수 있다. 언제든지 와달라. 그리고 어느 교회든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땅도 있다. 거기에 성령의 새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냥 누가가 아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동남아로 계속 가는 이유는 물론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사모하는 자라서 그 바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살만하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배부른 신앙생활 말고 정말 성령님의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100여 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100여 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엄청 큰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같이 가면 돼요. 캄보디아도 연결되어 있고, 아프리카도 연결되어 있고, 호주도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면 다 연결시켜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달 살기 해줄 수 있어요. 가서 좀 일은 해야지만. 진짜 좀, 우리 엄청난 교회예요. 왜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불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지금 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한다. 성령님이 나에게 새바람이 불게 하셔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지.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소망이 가득 차요. 제 얼굴 보세요. 소망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소망이 너무 가득 차요. 저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비전이 넘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예명대학원대학교, 우리 사일이랑도 같이 했지만 그 졸업생들 모임 가졌어요. 카메룬, 그리고 어디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가나, 또 미얀마. 너무 좋대요, 같이 하는 게. 같이 하겠대요. 내년엔 더 많이 하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가면 돼요, 우리.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정말 신나게 가봅시다. 결국은 내가 애써서 막 노젓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거 뭐죠? F4, F4인가? 거기 있잖아요. 나는 천하고 뭐가 있으면 바람만 있으면 날라. 네? 흰천과 바람, 그쵸? 흰천이 뭐겠어요? 우리 세마포, 정말 거룩한 삶. 그리고 바람, 성령의 바람이면 어디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냥 다른 기도 못하겠으면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성령님이 근데 임하시면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말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 성령 임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불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